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바르게 알기 8번째 시간, 무화과나무 저주와 산을 옮기는 기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쉬신 후에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못지않게 문자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만족, 배부름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무지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시장하셨다. 이런 의미를 지금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로 갔는데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에게 어떤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행동에는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주시는 어떤 계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항상 근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런 계시적인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을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한 나무를 예수님이 죽일 수 있나?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바짝 말라버리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성격 장애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행위 계시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포도원을 가꾸는데 우리는 포도원 하면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도 심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무화과나무 같은 의미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원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7족속들,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면서 이게 땅을 파고 돌을 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이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 또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앞에 무화과 2광주리가 놓여 있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이 매국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죄가 쌓였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념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해? 그럴 수 없어. 자기 확신, 자기 생각, 그런 종교적인 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뭐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땅을 파고 토굴에 숨어 살든지 아니면 바벨론과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든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안 되겠구나, 유다가 망하겠구나,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는 갈 수 없고 애굽으로 가서 살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또는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9장 한번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싹이 나면서 이 무화과가 맺히는 그걸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바알 부올,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알잖아요. 근데 부올은 모압의 한 지역. 그러니까 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걸 바알 부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알 부올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자,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는 거.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이 다산.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는 이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음란한 제의의식을 거기서 거행을 했던 거예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제의의식 가운데 여사제와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우상같이 가증하게 됐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그들은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교회가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세상과 그냥 짝이 되어버렸다. 세상과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 그들이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쪽 유다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행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9절.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예레미야 8장 13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자,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 의미가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이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열매는 뭘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 욕망, 자기중심,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열매가 바로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생명과 성품의 열매,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뭐를 했다, 그런 단순한 행위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 존재와 생명과 성품의 열매, 내 자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속성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연결된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그 뿌리와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깜짝 놀라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마른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12제자에게 행위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으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깨닫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째 바짝 말라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래 하단에 설명 한번 보세요. 어떤 신자는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자는 그건 아니더라도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산을 향해서 명해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로 연결을 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그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또 심판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한 것처럼 바다, 산과 바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산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 건축하냐? 모리아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 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산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 그러면 그 산에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성, 이것이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그 성전이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몇 구절 더 살펴볼게요.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은 산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에게 성전이 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고, 그래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산에 성전을 지으면서 마치 우리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76편 2절. 그는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시고 시온산에 계신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신다. 다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산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그 시온산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의미, 결론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산입니다. 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십니다. 산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 하나는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라니까요. 그냥 무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파하신 것이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이제 바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다.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바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바다는 용이 거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용은 사탄, 옛뱀,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거하는 곳, 바다, 영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많은 섬들이 있고 바다 그 물속에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다가 용이 거주하는 곳, 사탄이 사는 곳으로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 이게 지금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사는 거구나,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용이 거하는 곳,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바다, 결국은 같은 의미인 거죠. 이사야 23장,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 여러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손을 편다, 열방을 흔드신다. 바다와 열방, 여러 나라, 모든 나라, 세상, 이것이 동의어 병행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곧 세상의 여러 나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재물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바다는 이방 나라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 그래서 바다는 곧 세상. 바다에 용이 거하는데 세상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자, 앞에 설명드린 거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바다는 세상 속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이방 나라 사람들, 이걸 가리키고,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산이에요, 산. 그런데 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뿌리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영광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멸망받으면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세상 나라, 열방, 여러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영광이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들에게 옮겨지는 것,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바다, 열방으로 세상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옮겨질 것을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늘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다. 자, 여기 믿음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할 때 정말 내가 100%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이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영광, 이 은총이 이제 이방 나라 백성들, 그들에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다요, 우리가 이방 나라 백성들, 우리가 열방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였던 나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나에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바다 속에서 갇혀 사는 고기들처럼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신 이 은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2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도 참 많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처럼, 다만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가 보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가, 주여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이 믿음, 또 구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밑에 설명 한번 눈으로 읽어보실래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더 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물론 돈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죽고 사는 절대 빈곤이라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아버지께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의식주,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달라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 안 되는군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자기중심,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으로 저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관용을 베풀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절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열매를 저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가정, 내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런 울림을 주는, 진리의 울림을 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내 믿음에 응답하신다. 예. 여러분, 내가 인내, 절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건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지금 당장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열매를 맺는 것과 이 기도의 내용이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산이 바다에 오늘 옮겨지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존재와 생명과 성품의 열매. 네. 그 열매와 관계돼서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성경 바르게 알기.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